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들의 이웃들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것들,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들, 이거 참 디테일하고 자세하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시나요? 전 요즘에 이 신명기 묵상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여러 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당 잡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준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꿨어요. 뭐 돈을 꿨던, 곡식을 꿨던, 뭔가 꿨어요.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저당물을 줘야 하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가서 갖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서 이 저당 잡힐 만한 혹은 전당 잡힐 만한 이런 물건 가져오지 말고 그 꾸는 사람이 가져오는 걸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난한 사람이면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주로 저당 잡혔던 혹은 전당 잡혔던 그 물건이 뭐였냐면 옷이었던 겁니다. 옷 한 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은 그거 잘 수도 없고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당 잡힌 물건을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밤에 못 자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좀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다라는 거죠. 뭐 잘 때도 뭐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14절과 15절에 품꾼에게 삭을 줄 때, 그러니까 월급을 줄 때 하루 미뤄서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 미뤄서 주면 그 품꾼은 그 월급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너를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원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월급 들어온 날이 오늘인데 오늘 안 들어오고 하루 미뤄서 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물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거라는 거죠.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일부러 하루 이틀 월급날을 늦춰서 주기도 하고 미뤄서 주기도 하고 금요일날 줘야 되면은 월요일날 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일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고 힘없는 자가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이 뭡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고아들은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가족 공동체가 잘 구성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마을에서 되게 힘 좀 쓰는 사람 가족이거나 이러면 판결을 굽게 하고 송사를 잘 안 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객이나 이런 고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부르짖음을 듣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곡식 뺄 때에
한 뭇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뭇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위이긴 한데 볕단을 세는 단위가 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볕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단위로 치면 뭐 미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세는 단위도 뭇이라고 합니다. 미역은 한 뭇이 10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 뭇을 볕단 한 무대기를 그러니까는 밭에다 두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가지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아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송사를 굽게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18절에도 나오거든요. 18절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신명기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신명기 처음 얘기할 때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고 세 번째는 기억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들이 애굽에 살 때 그렇게 노예로 고생하고 힘들고 억압받고 핍박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웃들에게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당했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도 이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무턱대고 다른 사람을 돌봐라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 거 이거 당연한 거다. 이거 해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속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속담이 혹시 생각나세요? 저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겠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이 있다고 예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혹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까먹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는 개구리가 바로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저 참 못했거든요. 사역 시작하고 전도사하고도 참 못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쭉 다니면서도 되게 잘하거나 뭐 이런 거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가고 연차가 쌓이고 또 이렇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들도 생기게 되니까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근데 조금 나아진 거만 생각을 하고 예전에 어떠했는지 전부 다 까먹고 다른 사람들을 잘 못한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억압하고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전에 너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을 기억해라. 그러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배려들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딱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내 자리, 지금의 내 위치, 지금의 내 시간 속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나 자신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려워하는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옛 시절, 옛날 생각 못하는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는 개구리이십니까? 아니면 올챙이들을 잘 돌봐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개구리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옛날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주위 태신자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요. 우리 주위 태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예전에 교회 안 다닐 때 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교회에 열심히 안 나갔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다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그 찔림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당물을 잡는 일, 품꾼에게 삭을 주는 일,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돕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옛날에 전당물 잡혔던 사람이고 품삯 받지 못했던 품꾼이었고 객이나 과부나 고아였던 적이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옛적 일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들 말씀이 부딪히는 그대로 오늘 하루도 적용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